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살아는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과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총입니다. 이 시간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샘물교를 세우신 창립일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일이 은혜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용납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그 9명 중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셔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문둥병자 1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이방 사람처럼 여김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같이 이방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그 아홉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 아홉 사람 역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라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토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 이 나병이 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는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말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혼돈 가운데 빠졌죠. 과연 이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을 보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라. 우리 예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말해주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 자기들 앞에 일어났는데 이들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벌써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들의 영적 교훈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때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강조해서 누가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다시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의 땅이었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 혼혈이 되어서 이렇게 타락한, 멸시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죠. 예수님이 그 둘 사이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죠.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경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하는 놀라운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김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발길을 이곳저곳 옮기시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구원할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곳에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막 외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죠.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부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소외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였고, 또 예수님의 많은 무리를 데리고 이동하는 그 중간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고함을 치게 되죠. 여러분, 언제 고함을 치게 됩니까? 큰 소리를 내게 됩니까? 소리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때, 그렇죠? 혹은 어떤 때입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고함을 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때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누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다,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연결되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소리지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기도 제목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높여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성도의 모임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부르짖죠. 이들은 비록 격리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소문들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기적들은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치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늘이 내려준 그 벌을 받았다고 하는 자신들이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을 수 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저 자신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했고요, 제가 이런 믿음도 가졌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도 했고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나갈 때가 언제 많습니까? 여러분은 많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많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차라리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10명의 문둥병자가 가졌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음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기적조차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이 문둥병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진흙을 이기셔서 뭘 하시든지, 물을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시켜서 물을 부어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좀 멋있게 보이시기 위해서 자, 향유 한 근을 가져와라. 향유를 부어 주시면서도 고쳐줄 수 있었어요, 주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우리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이 문둥병자의 그
판별을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었죠. 그렇죠? 병에 걸린 것을 판결하는 것도 제사장에 있었고 낫는 것을 판결하는 것도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더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부르짖으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 행위가 없고 눈에 띄는 어떤 조짐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 차원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다른 차원, 우리가 추구해야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고 어떤 좋은 사인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생물교회 성도님들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문둥병을 고침 받는 것과 자신들의 믿음, 순종의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지금 그것을 심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천에 옮겼고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 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인 9명, 이 문둥병자 중에서 유대인 9명은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 사람과 이 사람이 달랐던 몇 가지 이유들을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들은 가는 길에 나았지만 이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고, 그죠? 이 율법에 따른 이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싶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보이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을 회복하고 또 자신들의 잃어버린 수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아마 자신이 힘있게 남은 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더 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야 될 듯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자기 병이 나은 것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자,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그는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하는 분에게 나아가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준비한 그 말씀을 기도에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그 9명에 속한지 아니면 우리 한 명에 속한지,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나는 한 명에 속해 그런 착각을 가지죠. 나는 고침받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9에 속할까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온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들, 세밀하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아채지도 못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는가?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나 자신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리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든지 해와 같이 빛나게 되든지 뭐 노래를 하든지 막 다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 미칠 정도가 되든지 아무리 험한 일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생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시하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좀 개돼지도 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을 확증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고침받고 치유받고 끝났으면 나는 치유받았어 감사하는 것을 끝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메시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가 치유받았고 또한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을 확증하는 놀라운 이 사건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일들, 그것이 온전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길과 관심이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이전에 살던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을 향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놀랍게 성취한들 우리는 그곳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는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만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9사람을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9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려와라, 내가 야단 좀 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메시아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메시아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현장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
바다 물결처럼 큰 파도처럼 삼키는 그런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진리를 보고도 거절하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샘물교회 우리 9주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았다. 저 샌디에고, 저 샌베르나르도 파위에 있는 그 샘물교회 가서 그 성도들 보았다. 그들이 내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게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며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노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으며 나갑시다. 부르짖게 하시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아멘. 주 말씀하시네. 아멘.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에. 주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 연약한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문둥병자 같은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들이지만 은혜 보고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취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구원을 선포하고 참된 구원을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그저 내 삶의 그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만,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께 돌아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나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찾으시는 주,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안타까이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주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길을, 아버지 그 험한 길을,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생물교회 장립구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헤아려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걸어가지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 돌려드리고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의 마음, 그 중심주, 그 영혼마다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구원을 얻었노라 하신 놀라운 그런 확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날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자녀들마다 가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흔들림 없는 삶, 그 삶들이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의 그 자녀 위해,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샘물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한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애찬의 자리에 가서 광고를 하니까 광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9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더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또 기념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남성 성도님들, 몇 안 되는 남성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 중심에 김선영 집사님이 애쓰셔서 바람을 잡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꽃보다 할매 할배라고 꽃보다 할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꽃보다 어르신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봄나들이 꽃나들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어스하게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돗자리 가져가고 뭐 김밥 좀 준비해서 먹으시고 또 분위기 괜찮으면 드라이브로 꽃구경을 할까 싶습니다.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작정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헌금하시는 그 헌금 가운데에 또 선교헌금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또 우리 재정부 부장님, 우리 홍철희 집사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 조금 힘있게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많이 비축되어져 있는 재정도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두 가정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그거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마음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은 다른 분들에게는 일단 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공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애찬의 장사로 옮겨가서 오늘의 어머니의 날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